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라마 나ют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네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에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여 간청하여 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 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네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헤아리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네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네가 네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네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내가 네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네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아멘. 오늘은 진실한 인간관계의 비밀에 대하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간관계들 속에서 가장 깊은 우정을 나눈 두 사람을 들라고 한다면 아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과 요나단일 겁니다.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은 우정의 표상으로 우리가 보게 되고 진정한 인간관계의 대명사로 아마 우리가 일컬기도 합니다. 또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일반 세상 사람들도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들도 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몹시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의 이 인간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기 전에 이 두 사람이 처했던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가 살펴본다면 요나단은 이스라엘의 첫째 왕인 사울의 장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첫째 왕인 사울을 버리시고 새롭게 하나님의 마음에 택함을 받고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후에 왕이 될 위치에 있었기에 이 사울 왕은 기회만 있으면 어떻든 다윗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요나단은 사울 왕의 적통자여서 맏아들이었기 때문에 장차 사울로부터 왕위를 이어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또 다윗도 하나님의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울로부터 왕권을 빼앗아서 장차 왕이 될 위치에 놓여 있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 두 사람은 원수지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을 걸고 서로 싸워서 왕이 되어야 할 위치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이렇게 가장 깊은 우정을 나누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의 우정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어떤 관계를 해야만 이렇게 진실한 인간관계를 이룰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특별한 존재임에 틀림없습니다. 더더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피조물보다도 더 귀하고 특별한 존재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 자신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특별하고 귀한 존재를 인정을 받고자 한다면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특별하고 귀한 존재로 인정을 해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황금률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인정 먼저 할 때에 남들도 나를 인정해 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의 욕구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해온 메슬로우라는 사람에 의하면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생리적 욕구라고 그럽니다. 즉, 먹고 마시고 물 마시고 기본적으로 우리 생리적 신체 활동을 이루는 그러한 욕구가 가장 기본적인 욕구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욕구는 바로 자인정, 자실현의 욕구라 그럽니다. 그 말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본적인 생理욕구가 다 채워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반드시 내가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이루어진다라는, 생긴다라는 거죠. 이 자아실현,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그 욕구가 깨트려져 버린다면은 어떤 관계도 좋은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다윗과 요나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어찌 보면은 원수지간이 될 수도 있고 완전히 서로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 사람은 상대방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럴 때 좋은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자 한다면 먼저 내가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된다는 것에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상대방이 어려울 때 나서서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잘 나가고 있을 때, 우리가 뭔가 일이 잘 이루어지고 있을 때에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또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들고 위급한 상황에 닥치게 되면은 그때는 정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다 떠나가 버리고 아무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해를 당하시던 그 말,
예수님의 12제자들도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고 예수님 곁에 남아있지 않았음을 봅니다. 이처럼 실제로 위급하고 필요한 순간에 함께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힘들 때에,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말이 있듯이 정말 위급한 순간에,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순간에 누군가가 내 손을 붙들어 준다면 결코 그 사람은 평생 잊지 아니할 겁니다. 오늘 보면 본문에서도 이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고자 합니다. 요나단 입장에서도 다윗은 앞으로 큰 적이 될 수 있는 위험한 인물임에 틀림없지만 그는 그것을 개의치 않고 도움의 손길을 내밉니다. 그럴 때에 그들은 진정한 인간관계가 형성되고 끝까지 그들은 진실한 친구로서 남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누군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준다면 그 사람과는 끝까지 갈 수 있는 좋은 진실한 친구가 되고 진실한 인간관계를 맺는 그런 관계가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요나단은 다윗을 한 번만 도운 것이 아닙니다. 이 사무엘상에 보면은 여러 차례 다윗이 죽을 위기와 고비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요나단은 손을 내밀어 다윗을 도웁니다. 우리가 어쩌다 한 번 정도는 남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 한 번으로 인해서 좋은 관계가 끝까지 갈 때는 힘들어집니다.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고비마다 함께 손을 내밀어 주는 사람, 그 사람은 결코 잊을 수는 없을 겁니다. 요나단이 이렇게 했을 때 다윗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이후에 요나단이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 왕과 함께 전사하고 이후에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에 요나단에게 머비보셋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 다리를 저는 불구의 몸이었지만 이 다윗은 그 머비보셋을 자기의 상에 안겨서 같이 밥을 먹게 하고 그를 존대하고 그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진정한 인간관계는 끝까지 가는 관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살아오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의 참된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 아마 인간관계에서 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이 독처하는 걸 보시고 보기에 좋지 않았기에 그를 잠들게 하고 갈대뼈를 취하여 하와를 취하여 그에게 한 가정을 이루고 인간관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람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와 함께 행복을 나누고 누구와 함께 슬픔을 나눌 때에 그 인간관계는 더욱더 원만해지고 풍성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정말 좋은 관계를 맺고 싶다면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상대방을 인정하고 상대방이 어려울 때 손을 내밀 수 있고 끝까지 손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정말 관계가 끝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와 예수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의 친구로 우리를 삼아 주셨고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셨고 또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좋은 관계성을 형성해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혼자만 살아가는 이 삶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진실한 관계를 이루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이며 참된 삶의 목적입니다. 좋은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다른 사람이 어려울 때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고 끝까지 함께 손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맞아주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마 약속하셨사오니 주님 말씀 의지하여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